전쟁이 아니면 원래 내일 0시 20분 비행기 예약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데 성지순례 여행이 연기되어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도 한번 찾아봤어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그렇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100리 정도 위로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골란고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인데 그 언저리 바로 옆쯤 되는 곳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에서 왔습니다. 가이사는 시저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시저의 이름이 나중에 아예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로 사용됩니다. 왜 이스라엘 지명에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 명칭이 붙었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 가문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그 술수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를 이렇게 왕을 시켜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고자 끝없이 노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로마식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화려한 당시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이제 붙인 거죠. 헌정한 것이죠. 훗날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의 왕이 돼서 자기 이름을 또 덧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대 땅 그 남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도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 남서쪽에 있는 가이사랴에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어서 공간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또 후에는 고대 이교의 탄이라고 하는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사당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황제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교도와 미신적인 종교의 신전과 사원들이 번창하게 뒤섞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3절, 인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즉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알고 있으며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진정 고백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질문하실 때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들, 여론을 전한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 사람의 이름이 특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미 엘리야가 죽은 지 수백 년 지난 후지만은 그 죽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보내시겠다는 의미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그분이 아닐까,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는데 세례 요한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고해 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그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보건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연민과 동정에 가득 찬 그 모습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연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답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고 당시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듣고 다시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답변들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거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또한 가장 중요한 답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한 문장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과 또 말씀들을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신앙 고백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씀의 분명한 기초에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죠.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앞에서 일반 사람들의 여러 대중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물으셨지만은 그 답변에 주님은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 바로 우리들의 대답이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주님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사회 일반의 평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흔들리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 개개인의 인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군중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곳이고 각종 신전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로마화된 세속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말하고 다양한 구원을 말하고 다양한 진리를 주장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더 직접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절대를 부정하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제자들이 전한 대로 당시 사람들이 말한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레미야, 또 엘리야, 다른 선지자들 모두 다 위대한 분들이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신앙 고백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교사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정말 믿고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나의 고백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심지어 대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박해자였던 사울도 자기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과 믿음을, 투철한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현대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주장도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허무주의자든 유물론자든 공산주의자든 다 자기들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나아가서 그 인생 너머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산 믿음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결국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원래대로 하면 메시아, 헬라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매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구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구주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인생의 결말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음 이후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이 멸망당할 것을 차마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하는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용서와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죽음이에요.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듯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지켜지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동시에 충족이 된 현장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자기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의로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본래부터 의인이 아니라 의로워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과 영혼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은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도 놀랍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성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죠. 이 고백은 당시로는 혁명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참남한 신성 모독의 죄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부르던 세상 속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주요 예수는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 군자나 존경받는 도덕 스승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 숨쉬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 없는 우상과 영원히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 뜨거운 고백이 항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은 대답에 크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의 대답과 고백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세상의 지혜나 어떤 사조, 철학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그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의 내용, 이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딱 합당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고백은 영적인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응답,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알게 해주신 진리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믿음의 영역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학문이 아무리 깊어도 그 지식으로는 이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의 뿌리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땐 내가 결단해서 스스로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죠. 비슷한 고백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었을 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가 최소 4 이상 되었지만은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무서운 바람과 파도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명하사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외쳤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당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감격 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적에 근거한 고백이었죠. 반면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대답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의 은혜요, 진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듣고 칭찬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장로도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모아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나아가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지식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고 한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기초요 반석이요 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에 깊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열쇠죠. 또 반대로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혹 어떤 견해는 교회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 교회가 정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주신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최초로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기에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쳐왔을 때 사도들 흩어져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열쇠로 천국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사도들과 평신도 전도자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 로마 백부장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여러 족속들에게 천국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한 청년들도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책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장년들도 갈수록 건강이 약해지는 힘이 연약해지는 노년층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애매한 일, 불안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